자신을 포장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살면서 어느 정도 자기 자신을 포장하는 건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요. 나 자신을 그대로 드러내면은 놀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 인간 저렇게 악한 면도 있었어? 이런 것에 놀라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상대가 나한테 뭐 반응해 주길 바라고 뭔가를 얘기했는데 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도 이 인간관계라는 게 어느 정도 호응을 해주고 그래야 이게 관계가 지속되는 거예요. 내가 관심이 없다고 해가지고 상대는 즐거운 마음으로 나한테 얘기했는데 반응도 안 하고 고개 획 돌려버리면 그 얼마나 썰렁합니까? 사람 관계가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한 포장은 내 겉을 어느 정도 꾸미는 거는 삶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걸 너무 지나치게 포장하잖아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위선이라 그래요. 위선. 왜? 너무 지나치게 우리가 뭐 꾸미면은 그거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적당히 꾸며야지 저 사람과 나의 관계가 지속되니까 그 허용하는 선이 있어요. 그리고 그 허용하는 선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너무 지나치게 꾸며버리면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이, 선 넘네 정말. 그러면 그건 사기가 되는 거예요. 사기. 예수님이 이걸 뭐라고 하셨냐면 외식이라고 했습니다. 겉을 꾸민다는 거예요. 속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겉만 번지르르하게 꾸미는 거. 그럼 사람들이 왜 외식을 합니까? 왜 선을 넘을 정도로 외식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내면이 뭐가 있습니까? 약한 게 있고 악한 게 있어요. 그걸 내보이기 싫습니다. 두려운 게 있습니다. 뭐가 두렵냐면은 나는 착한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나는 착하지 않거든? 사람들이 나를 너그러운 줄 생각하고 있는데 난 너그러움 1도 없어. 난 밴댕이 소갈딱지야. 이거 들키기 싫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꾸미는 거예요. 너그러움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너그러운 척 그냥 아는 게 1도 없는데 그냥 뭘 엄청나게 많이 아는 척 그냥 어디서 제목만 막 베끼고 와가지고 그것만 달달달 외워가지고 아는 척하고 이게 뭐예요? 사기고. 주님께서 사역하던 그 당시에도 2000년 전에도 이스라엘 전역에 뭐가 가득했냐면 신앙의 외식, 신앙의 위선이 가득했습니다. 경건한 체하지만 실은 악한 자들, 이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로 있었기 때문에 그 신약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바리새인들. 속은 돈을 탐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좋아하고 세상적이고 참 그런데 경건하지 않은 그 세속적인 사람들인데 겉은 뭐예요? 경건한 채. 마치 세속의 어떤 일과 관계가 없는 채. 이게 꾸민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로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십니까? 1절에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누룩은 뭐예요, 여러분? 음식을 발효시킵니다. 그래서 발효된 음식은 어떻습니까? 맛있어요. 그리고 발효 음식은 인간의 몸에 그 대장균 활동에 관계가 있으니까 인간의 몸에 반드시 필요한데 이게 누룩이 이제 발효가 지나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쉬어버리잖아요. 못 먹습니다. 그리고 자기만 쉬어 터지는 게 아니고 자기 옆에 있는 다른 음식들까지 다 어떻게 됩니까? 다 쉬게 만들어버려요. 다 곰팡이 쓸게 만들어버리고 다 오염시켜버립니다. 인간에게 어느 정도의 외식은 필요하지만 이게 외식이 지나쳐서 위선으로 흘러가 버리면 그 사람의 삶이 썩습니다. 그리고 나만 썩는 게 아니고 옆에 사람도 곰게 만들어요. 그 사람도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본받지 말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5절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16절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신앙의 외식은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나 하나님과 가까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정말로 계셔. 나는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이야.
내가 얼마나 은혜 많이 받았는 줄 아냐? 이렇게 꾸미는 거예요. 근데 실제는 뭡니까? 실제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나는 하나님과 일도 관계가 없어.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자신 없으면은 그걸 꾸미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살고 있다는 것은 당연하게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먹고 들어가지 않으면은 신앙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나는 교인일 수 있어도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겁니다. 그런데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 그냥 교인에 머무르기 때문에 나도 마치 제자인 것처럼 꾸미는 게 외식인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나 하나님과 나 예수님과 절대 일도 관계가 없어. 이거 선언하는 거예요. 자기가 외식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는 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기도 한마디를 해도 사람 듣건 말건 무슨 상관입니까? 근데 내가 무슨 기도할지 저 사람이 듣는 게 자꾸 신경 쓰여. 뭐하러 신경 써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호소하는 건데, 하나님과 대화하는 건데. 그러니까 자꾸 사람을 의식하는 거. 내가 막 이렇게 기도하면은, 저 사람이, 야, 기도 잘한다, 막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겠지? 이게 외식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안 계시는데,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데, 마치 바라보는 것처럼 말과 입술로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주님 시대에만 그런 게 아니고, 이 주님보다 800년 전에 살았던 선지자 이사야의 시대에도 똑같았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주님 오시기 전에도 그렇고 주님 시대에도 그렇고 주님 오시고 난 후 2000년이 지난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전화 받아보신 적 있어요? 누가 기도원 가면서 전화를 해요, 저한테. 그래가지고 목사님, 저 기도원 가는데요,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아니, 본인이 기도하러 가면서 왜 나한테 기도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원 가면은 거기서 2박 3일 있건 3박 4일 있건 기도원 간다는 게 뭡니까? 3박 4일 있건 4박 5일 있건 하루 종일 그 시간 동안에 밥 먹고 자는 시간 빼고는 다 기도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자기가 기도하러 가면서 왜 나한테 기도해달라고 하는 겁니까? 왜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저한테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아는 사람한테 다 전화 돌립니다. 아이고, 김집사 나 기도원에 가. 나 위해서 기도해줘. 너 기도 안 하지? 나 이만큼 기도할 거야. 외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또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6장 6절에 너희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때에도 나 기도한다고 그냥 나팔 불고 다니는 사람이 천지 때깔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사람들한테 기도한다고 떠벌리고 다니면서 꽹가리치고 난리치고 징치고 해봤자 하나님 너한테 일도 관심이 없어.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면은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가지고 골방에 들어가서 문 닫고 그리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 그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진저 7번을 말씀하셨습니다. 저주하신 겁니다. 저주. 사람이 나한테 너 확 그냥 인생 인마 엎어질 줄 알아? 그럼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근데 사람이 저한테 그러는 거는 그 사람은 말로만 그럴 뿐이지 실제로 제 인생을 뒤엎을 힘이 없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스하면 제 인생이 풀리는 거고 하나님께서 노하면 제 인생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하나님께서 화 있을진저 7번을 말씀하셨다는 건 뭡니까? 인생 망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마태복음 23장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교인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전도해가지고 한 사람이 들어오면은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게 아니고 지옥 자식으로 만들더라는 거예요. 왜? 니네가 외식하니까 그 외식을 본받더라는 거예요. 그 교인들이. 지독하게 외식하는 어느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 또한 그 아버지를 본받아서 지독하게 외식하는 인간이 됐어요. 본인을 망치고 또 자기 주변에 여러 사람한테 해악을 끼치고 이 교회 저 교회 옮겨다니는 교회마다 엄청나게 해악을 끼쳤어요. 누룩과 같은 짓을 그대로 하더라는 거예요. 지나치게 외식하는 어떤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 막내 아들이 뭐 됐는 줄 아세요? 무당이 됐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교회 다녔겠죠, 어머니 따라서. 교회에서 그냥 경건한 체란 경건한 체는 다 하고 봉사는 다 하는 체를 다 하는 사람인데 아들들이 교회 안 나가면 어떻게 큰일 나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어머니의 자식들은 알잖아요. 얼마나 우리 엄마가 위선자인지. 그걸 보면서 마음에 뭘 얻습니까? 상처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피부에 상처가 나면 어떻게 돼요? 균이 들어가서 곪지 않습니까? 마음에 상처가 나면은 마음의 상처에도 균이 들어가요. 그 균이 뭐냐면 귀신입니다. 악한 영들. 그래서 무당되는 사람들 그 삶을 가만히 보면 왜 무당되냐면은 상처가 있어요. 결혼해가지고 남편한테 소방 맞았다든가 옛날에 한 100년 전에 그 여자가 소방 맞으면 그거 얼마나 상처가 큽니까? 그래서 시름시름 앓는 중에 그 점치는 영들이 들어가가지고 굿하는 영들이 들어가서 무당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무당, 텔레비에 나온 무당들이 그 삶을 보면은 그 엄마하고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맨날 싸웠어요. 사랑을 받아야 될 그 어린 나이에 사랑이 아니고 그 엄마한테 싸우고 그 결핍이 있다 보니까 그 안에 다 악한 영들이 점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외식이라는 거는 그냥 체하는 거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나 자신을 망치고 내 자녀를 망치고 내 친구를 망치고 내가 다니는 교회에 엄청나게 해악을 끼쳐요. 외식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에서 교회가 시름시름 앓습니다. 교회가 분열이 있어요. 늘 싸워요. 왜? 그 곰팡이가 디글디글 하는 거 아닙니까? 인간 곰팡이가.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2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어떤 인간이 외식하고 자기를 아무리 정결하게 꾸며도 하나님께서 다 드러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네가 아무리 은밀한 곳에 감추고 네가 잘난 체를 하고 네가 선한 체를 해도 하나님께서 다 폭로하신다는 거예요. 악한 짓을 하면 악한 짓이 드러나게 하시고 은밀한 중에 기도하고 남이 안 보는 곳에서 하나님의 앞에서 은혜를 갈구하는 자는 그것이 또 그대로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당장은 드러나지 않겠죠. 그런데 조금 선한 일 하고서 그거 막 남한테 알리지 못해가지고 아이고 나 이랬어 저랬어.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왜 죽였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진리이신 예수님이 계시니까 자꾸 정체가 들통나지 않습니까? 자기들 정체가. 외식하는 자기들 정체, 사탄의 자식은 자기들의 정체가 드러나니까 나 하나님의 종이야 이렇게 말은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들이라는 게 예수님 때문에 자꾸 자기들 정체가 들통나니까 예수님 죽였어요. 예수님 죽이고 난 다음에 또 누굴 죽이려고 했습니까? 주님의 제자들 죽이려고 했고 실제로 죽였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면은 너희들 나를 부인하게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뭐라고 하셨냐면은 생명의 위협을 받더라도 그거 두려워하지 마. 진짜로 두려워해야 될 게 누구냐면은 사람이 너한테 와서 핍박하고 협박하고 한다 해서 그거 두려워할 게 아니고 정말로 두려워할 자는 누구냐면 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죽인 후에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면 6절에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 아니냐. 참새 5마리가 200원, 2,000원에 팔리는 거 아니냐. 200원, 2,000원 얼마나 하찮은 돈입니까? 그 200원, 2,000원에 팔리는 그 참새 5마리 또 얼마나 하찮은 그 생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들 참새 5마리의 운명, 생명도 다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물며 내 제자인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관심이 없겠느냐? 하나님의 관심이 얼마나 지독 크신지 머리털까지 7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현대과학으로는 사람의 머리털이 개수가 몇 개인지 정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로켓을 쏘아 올리는 이 시대에 사람의 머리털이 몇 배인지 알 수 있는 기술이 없어요, 아직. 이 기술 나오겠습니까? 이거 안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2000년 전에도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그만큼 나에 대한 관심, 여러분에 대한 관심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살아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관심이 많을수록 사람은 장애물이 안 돼요. 근데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멀어질 때 사람이 자꾸 걸리적거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에 두면은 사람이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조롱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뭐 예수 믿어? 교회 다녀? 너 근데 왜 있다오야? 이렇게 비웃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대놓고. 하나님 마음에 두면은 그러고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에 없으면은 자꾸 그 신경 쓰고 의식하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사람은 이 안에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하나님이 없으면은 지옥이죠. 자꾸 사람을 의식하게 되면은 여러분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아유, 하나님 내 안에 안 계시나요? 나 어떡하죠? 근데 여러분 이게 마치기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생판 모르는 사람이 와서 너 교회 다닌다며 이게 비웃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생판 모르는 사람이 나를 알지 못한 사람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왜 합니까? 꼭 가까운 것들이 그래. 가까운 것들이. 친구도 먼 친구가 아니고 가까이 있는 놈이 한마디씩 조롱하고 지나가고 가족들 중에 비웃는 인간이 있고 주님 뭐라고 했어요? 그거 두려워서 신앙 고백이 명확하지 않으면은 예수님도 네가 죽으면은 네 육체의 생명이 끝나면은 네 영혼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텐데 그때 내가 변호사로 네 옆에 설 거야. 네가 살았을 때 나에 대한 신앙 고백이 확실하지 않으면은 너를 변호하는 말도 내 입에서 확실하게 나가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몇십 년 사는 인생 그거 두려워가지고 이 신앙 고백이 확실하지 않으면은 영원히 사는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서 그 어두운 곳이잖아요. 그게 뭐 지옥이에요. 여러분 지옥 얘기하면은 이 시대엔 교회에서도 지옥 얘기 잘 안 합니다. 지옥 얘기하면 마치 뭐 그냥 격이 떨어지는 것 같고 원시인 같고 좀 세련된 얘기들 많은데 그거 못하냐? 세련된 얘기 뭘 하겠습니까? 교회만 벗어나면 세련된 얘기들 얼마나 많습니까? 과학부터 시작해서 문화예술까지 세련된 게 얼마나 많아요. 교회에서만 할 수 있는 얘기가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구원, 천국. 교회 따라서 어디 가면 여러분 천국 가라, 믿어라 이 얘기 듣습니까? 믿지 않으면 지옥이다. 교회에 따라면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어느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해도 내 신앙 고백이 확실하면은 주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가끔 예수님을 철저하게 반대하고 핍박하고 이런 사람이 회개해서 구원받았다는 소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사도 바울.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을지라도 회개한 인생은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10절에 아주 예수님 무서운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이게 당연한 말씀이죠. 왜?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주로 고백하고 천국 가려는 그 마음을 주시는 이가 누굽니까? 성령이에요. 성령.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는 성령이 내 안에 계셔가지고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을 거역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자가 차단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0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여러분, 많은 이단들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아마 다 그럴 거예요. 인간의 영혼을 부인합니다. 영혼. 인간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영과 혼과 육. 3분설. 근데 대부분의 이단들은 영을 뺍니다. 영이 어딨냐? 인간은 혼과 육으로. 영의 기관이 뭐예요? 영이라는 기관이 하는 일. 우리가 생각하고 공부하고 판단하고 하는 건 다 이건 혼이에요. 그럼 영은 뭡니까? 영은 하늘에 오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거, 그걸 어디에 저장합니까? 영혼에 저장, 영에 혼이 아니고 영에 저장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이단들은 영을 부인합니다. 왜? 하늘에 오는 은혜가 들어갈 수 있는 그 창고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뭡니까? 예수 믿고 은혜 받았다고 자기들은 생각하고 그냥 막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는 인간들, 하늘의 은혜가 아무것도 없는 인간들. 저희 가까운 친척 중에 평생을 그 여호와의 증인으로 살다 돌아가신 분이 있었습니다. 가까운 친척이고 어른이니까 당연히 갔죠, 장례식에. 전 그때 깜짝 놀랐어요. 그 종파가 인간의 영을 부인하는 종파예요. 그 신위 앞에서 이렇게 예를 취하고 있는데, 와, 확 들어오는 느낌이 뭐냐면 완전히 텅 빈 거. 아무것도 없는 그냥 황막한 그냥 황무지. 그게 얼마나 강하게 임팩트 있게 그냥 제 마음에 와서 콱 치는지 저 거기 갔다 와서 3일 정도 알았어요. 제가 철저히 깨달았습니다. 그때. 이 평생 동안 인간의 영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그 은혜를, 성령의 역사를 철저하게 차단하고 살았더니 결국은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 같은 자기 영을 황무지 같이 그대로 방치했구나. 그대로 되는구나. 그럼 뭡니까? 10절 말씀.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성령과 관계없는 인간이었으니까.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주님의 제자들을 대적했어요. 2000년이 지나서 어떻습니까? 그때는 죽였지만 지금 죽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한번 괴롭히기 시작하면 정말로 깐죽거리고 괴롭히고. 외식하는 사람은
성령을 거스르기 때문에 도움을 못 받습니다. 왜 외식합니까? 그게 무서우니까. 그러니까 신앙을 조롱하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외식이 잔뜩 있는 사람은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 사람이. 그런데 나는 외식이 없어. 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러면 성령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11절, 12절 말씀 그렇지 않습니까?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여러분에게 관심이 지대한 하나님께서 자기 영이신 성령으로 하여금 늘 지키게 하시고 늘 함께하게 하시고 필요할 때 적당한 말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공경에 처했을 때 인간적으로 대적하려고 하지 마세요. 막 그냥 들고 나가지고 나도 막 그냥 뭐 하나 들고서 막 때리려고 그러지 말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기도. 그러면 여러분 왜 외식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왜 외식해요? 외식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본인이 망가지고 본인 주변 사람을 망가뜨리고 자기가 다니는 교회를 망가뜨리고 도대체 왜 그러냐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왜 외식하냐면은 양심에 화인 맞았다는 겁니다. 화인이 뭐냐면 불화자, 도장인자, 불도장. 그 카우보이 영화 보면은 뭐 저 집의 소떼, 우리 집의 소떼 구분하기 위해 가지고 그냥 저 집은 S자, 우리는 뭐 Y자 이렇게 그 도장 그 쇠로 만들어 가지고 쇠를 시뻘게 달가서 소 엉덩이에 팍 찍지 않습니까? 그래서 엉덩이에 Y자가 있는 건 우리 소, 엉덩이에 S자가 있는 건 저쪽 소,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화인을 맞았다는 거는 내 양심에 낙인을 누가 찍었다는 건데 누가 찍었습니까? 마귀 새끼가 너 내 거야 하고 확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이 도장이 찍히게 되냐면 참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 그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 그 마음속에 저 사탄이 찾아와가지고 그냥 불도장을 확 찍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찍히면 어떻게 됩니까? 의식하는 인간이 되는 겁니다. 교회는 다니지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실제로 뭡니까? 마귀의 자녀인 거예요. 내가 외식한다는 거는 내 주인이 마귀라는 거를 자기 행위로 나타내는 겁니다. 자기 생각으로 나타내는 거고 자기 말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 보기에 어떻습니까? 참 믿음이 있는 사람 얼마나 꼴보기 싫겠어요. 툭 건드려서 콕 찔러가지고 시험해보고 싶기도 하고 그냥 저거 한번 확 잡아뜨리고 싶고 시험 들게 그냥 확. 여러분,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 가면 갈수록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과 10년 전과 지금과 10년 후 같겠습니까? 10년 전에 나와 지금의 내가 똑같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예수 안에서 더 발전한 겁니다. 10년 후에 나는 또 지금과 또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중에 천국비 중에 겨자씨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눈 부릅뜨고 겨자씨 신고서 자라나 안 자라나 지켜봐도 그 자라는 거 안 보입니다. 아유, 안 자라는구나. 이거 언제 자라냐 해가지고 들어가서 한숨 자고 그 다음날 나와보면은 부릅뜨고 지켜볼 땐 이게 안 자라더니 한숨 자고 나오니까 이만큼 자라있고. 밀가루 어떻습니까? 이스트 넣어가지고 그냥 부풀려가지고 그릇에 그 위에 덮고서 부뚜막에 그 따뜻한 데 놔두면은 눈 옆 지켜봐도 부푸는 거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밀가루가 이만큼 부풀어 있잖아요. 말씀의 은혜,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 심령 속에 있기 때문에
10년이 지나면 자라고 조금씩 자라가지고 여러분이 변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외식하는 자가 아니고 참신앙인 겁니다. 근데 가족들 중에서도 이런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요하게 괴롭힐 때가 집요하게 견뎌야 되는 겁니다. 힘들죠? 견디려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그러면 그쪽에서 바라는 게 뭡니까? 나도 화를 내고 들고 일어나가지고 막 그냥 대거리하면서 싸우길 바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견디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못 견디겠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할 길을 주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10장 13절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는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실족하는 거예요. 신앙에서 미끄러 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시험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 시험을 통해 가지고 믿음이 성숙해지길 바라시는 건데 그 시험 때문에 사람이 신앙에서 뚝 떨어지는 건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니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감당을 못해. 왜 그러겠습니까? 기도 안 해서. 외식이 전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다 자기를 꾸며요. 그런데 이게 어느 한계선이 있다는 거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외식이 없는 그런 정결한 성도.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하나도 하지 말. 인간이 꾸밀 수 있는 그 누구나 다 그 한 허용치는 그건 다 가지고 있대. 그걸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뭡니까? 일도 외식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일도. 시편 51편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런 사람은 사람을 향해서 자기 신앙의 외식을 하지 않습니다. 내 신앙의 외식이 있다는 건 뭡니까? 나 하나님과 관계없어. 이걸 선포하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기도하는 것 이외에는 여러분 이거 외식의 누룩이 이게 여러분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때 나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외식의 누룩이 없는 정결한 신앙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 신앙에 외식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머리털까지 다 세고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떤 것도 걱정하지 말고 어떠한 힘든 일이 있어도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시인할 수 있고 내가 신앙에 외식이 없는 정결한 자가 되고 그때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청결한 복이 있는 사람이 된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